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아가 나가는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드디어 사무엘상을 끝내고 이제 사무엘하로 들어갑니다. 참 길었어요. 사무엘상 한번 끝내는데 엄청 길게 오랫동안 1년이 더 걸린 것 같아요. 거의. 예,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은 이제 사무엘이 길보아 산에서 죽는 장면으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사울이 그 장사 지내는 사건까지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더 시간이 많이 진행된 이야기이고, 사무엘하 시작은 사울이 죽은 지 이틀, 3일 정도 됐을 때의 사건으로 다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사건이 이제 다윗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그 이후의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까지는 사울의 죽음과 묻힘, 장사됨까지 이제 쭉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무엘하서부터는 이제 화자는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라고 하니까 이제 기억이 나시죠? 다윗이 시글락이 공격받아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공격하고 그들에게서 많은 이제 자신의 가족도 되찾고 노획물도 많이 찾아왔던 그 사건 지나고 이틀 뒤에요. 지금 그 사건이 지나고 이틀 뒤. 그러니까 아직은 그 전쟁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고 사울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블레셋이 이겼는지 사울 측이 이겼는지 전혀 전황을 알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아말렉 소년에게 이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받았을 때는 그 전쟁터에 대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다윗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러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서 막 돌아와서 한 3일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울의 진영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사울의 병사였던 한 사람이 지금 거기서 도망쳐 나왔는데 옷은 찢어져 있고 머리에 흙이 있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그런 재를 뿌려 있는 상태예요. 먼지라든지 재를 뿌려 있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하면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이죠. 누군가의 죽음을 들었을 때 항상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애도하는 모습들을 이제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의 모습은 바로 그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으로 이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윗도 뭔가가 심상치 않은 일이 그 사울의 군대나 아니면 지금 전쟁터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옷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갑자기 어떤 소년이 와서 이제 자기 엎드려서 보고를 하니까 무슨 일이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왔나이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 전쟁터, 지금 이스라엘 편에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편에 있던 병사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자기가 도망을 나왔다라고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소년이라고만 표현이 돼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상당히 이제 궁금해요. 야, 빨리 말해봐. 이거 너는 내게 말하라 하면서 이제 되게 급박한 표현으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형 말투예요. 그러니까 말해보고
그러니까는 되게 급박하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자신이 참석할 뻔했던 전쟁터의 상황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졌는지 블레셋이 졌는지 누가 이겼는지에 대한 것이 되게 궁금하니까 빨리 말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가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서 죽은 자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 점점 이스라엘의 패배를 얘기해요. 도망간 사람도 많았고, 그다음에 죽기도 하였고, 그다음에 심지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흩어지고 죽고, 그다음에 지도자인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습니다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결정타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전쟁 상태가 흩어진 것보다는 죽은 게 더 심각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울과 요나단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커다란 재난입니다. 왕이 죽었고, 군대의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죽었고 그의 왕자까지 같이 죽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 소년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은 이 소년의 말을 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일반 그냥 소문으로 들은 거냐? 그냥 도망 나오면서 소문으로 들은 거냐? 네가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왜냐하면 지도자 왕의 죽음은 되게 중요한 중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대 사건을 자신이 보고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려면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누군가가 흘려주는 소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 하나는 증거가 있느냐고 묻는 거는 믿기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정말 내가 사울의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그런 감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도 막상 그들의 죽음을 특히 이제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그들의 죽음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묻습니다.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 소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이 소년은 그러니까 사울 군대에서 조금 멀찍이 사울 군대를 따라다니던 그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따라다니는데 뒤에서 쫓아다니다가 싸우다가 우연히 이제 사울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뒤따르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창에 기대어 있다는 것은 부상을 당해서 지금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창에서 지금 힘을 기대고 있고, 그 뒤에서는 병거와 기병, 이게 지금 어느 누구의 병거와 기병이냐 하는데, 이건 사울의 기병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의 기병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잡기 위해서 지금 뒤에서는 급박하게 막 쫓아오고 있고, 적들이 사울을 잡으려고 막 쫓아오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부상을 당해서 지금 창에 기대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자기가 우연히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옆에 가니까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고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의 정체가 이제 점점 밝혀지는데, 사울의 진영에 있었던 한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의 정체가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이 이제 왜 그럼 사울의 진영에 있느냐 하면 용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울의 군대에는 용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에서 주변 이제 여러 민족들이 자신이 사울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고 그곳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전쟁터에 다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사무엘하 뒷장에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 다윗의 용사들 명단에도 보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그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처음에 용병으로 들어와서 다윗과 같이 일하다가 이제 점차 그들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로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은 아말렉 소년으로 다윗의 사울의 군대의 용병으로 이제 참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연결이 돼요. 지금 다윗이 그 사무엘하 1장 1절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 있은 지 이틀이었더라. 지금 다윗이 막 아말렉과 전쟁을 마치고 그 아말렉이 자신의 그 시글락을 털고 가족들도 전부 다 잡아가지고 갔다가 전쟁하고 지금 막 돌아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아말렉 소년을 만난 것이죠. 새로운 소년이 아말렉 소년을 만났고 그가 이제 그에게 정보들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소년이다 한즉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내 목숨이 내가 완전하지만 아직 내가 살아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 부상을 당해서 내가 움직이기 힘드니까 나를 죽여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10절은 자기의 판단이에요. 9절은 사울의 말, 10절은 자기의 판단으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상태를 보니까 쓰러지고 나면 다시는 이제 살아남기는 어렵고 지금 상황도 급박하잖아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고 하니까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그를 죽였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 증거로 사울이 썼던 왕관과 사울이 팔에 차고 있던 팔찌를 이제 그 증거물로 내놓은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하고 사무엘상 31장에 나온 사울이 죽는 장면하고는 달라요.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누가 그런 거짓말이냐라는 것을 판단해야겠죠. 누구 말이 진실이고 누구 말이 거짓인가. 왜냐하면 두 같은 사건에 대해서 한 사람은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스스로 죽었다. 칼에 엎드려져서 스스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장에서 아말렉 소년은 내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의 말이 옳으냐라고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한 화자의 말을 우리는 정당하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무엘상 31장의 말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자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참이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의 이야기가 를 기준으로 이것이 진실이라면 지금 사무엘하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말렉 소년의 이야기는 거짓이죠.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일단 아말렉 소년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아말렉 소년은 믿을 수 없는
일단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 자체도 지금 여기서는 계속 그 뭐라 그럴까요? 다윗에게는 믿을 수 없고 자신들에게 공격적이었던 민족이었고, 그 다음에 이 소년의 말이 또한 지금 와서 하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른 거짓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아말렉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년은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물론 다윗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요.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윗이 들은 정보는 이 소년이 전달해 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소년의 말에 의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틀밖에 안 됐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이 아말렉 소년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이 그 외의 곳에서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의 말을 이제 이 다윗은 진짜로 그냥 믿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소년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달려와가지고 왜 거기서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을 했을까요? 이 소년의 목적은 그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정보 전달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소년은 사울이 죽는 그 근처 어딘가 있었을 거예요. 사울이 죽는 그 근처 어딘가 있어서 따라다니다가 사울이 죽는 장면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사울과 그의 무기 든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에게 몰래 다가가서,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확인하기 이전에, 시간이 그렇게 돼요. 사울이 죽은 이후,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확인해서 머리를 베기 전, 그 시간에 이 소년은 그 사울이 죽은데 살구머니 가서 머리에 왕관과 팔찌를 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내가 다윗에게 갖다 주면 다윗이 나에게 사울을 죽였다고 큰 상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금을 가지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도 돼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소년에게 금전적 이익이 있습니다. 왕관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닐지라도 금으로 만든 거니까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만 보면 이것을 들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 가장 이익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다윗에게 들고 온 이유는, 그리고 내가 사울을 죽였다라는 거짓말을 한 이유는 사울과 다윗이 계속 싸웠죠. 원수였죠. 그리고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아마 이스라엘 사람도 블레셋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원수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내가 다윗에게 알려주면, 그리고 내가 죽였다라는 것, 특히 이제 내가 죽였다, 다윗의 원수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다윗이 나에게 큰 상을 베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원수 있으면 한 원수를 누가 다른 사람이 죽였다라고 하면 좋아하잖아요. 전쟁터 같은 데서 특히 이제 한 원수의 목을 베거나 죽이게 되면 그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그 반대편에서는 이 사람에게 큰 상을 베푸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 소년이라고 얘기해요.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 소년, 청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소년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이제 자신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가서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다, 큰 상을 기대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소년이 이제 하나 잘못 판단한 게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둘이 앙숙 관계라는 건 알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잘 몰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듣는 다윗의 반응은 그 아말렉 소년이 생각했던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나의 원수가 드디어 죽었다 하면서 막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하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였더라. 그래서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과 그의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도하며 금식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 소식을 전한, 애도하면서 자신에게 소식을 전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한 그 소년을 문책을 합니다. 네, 문책을 하면서 13절에 너는 어디 사람이냐? 라고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외국인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나는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라는 얘기는 아예 이방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게르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방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이방 민족이면은 이스라엘 법이나 이스라엘의 규칙이나 관례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게르,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거류민들,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거류민들은 이스라엘 내에서의 규칙과 율법들을 지켜야 해요. 같이. 예. 아말렉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규칙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요. 일하지 말아야 하고 여러 가지 그 경내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규칙들을 이 사람들도 함께 지켜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의 신분, 아말렉의 외국인의 아들이라 자신의 게르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정체를 정확하게 물은 후에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살 때 다윗 자기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자기도 죽이지 않았거든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관례예요. 이거는 이제 율법에 나온 건 아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직접 인간이 손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암묵적인 암묵적인 그 규칙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꺼려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대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도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이는 것을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 그 제사장 아히멜렉 가문을 몰살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런 이스라엘에는 규칙이 있고 이스라엘에 사는 그 이방인도 그런 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네가 왜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소년은 상을 받을 줄 알고 왔는데 오히려 사울을 죽였다고 지금 질책을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죽습니다. 근데 그 죄목이 뭐냐 하면 16절에 보시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라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죽였노라 함이었더라. 내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지금 죄 명이에요. 이건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을 다윗은 살인죄로 보고, 왜냐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죽였잖아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중이에요. 하나는 죽인 것,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는 그 두 가지 죄목에 의해서 이 소년은 그 살인죄를 살인죄가 선고되고 살인죄로 죽게 됩니다.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 소년은 억울할 수도 있죠. 억울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러니까 이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다윗의 처벌은 정당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이거 실수한 것 같은 모습을 실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서 판단할 수 있느냐면요. 그 성경은 위증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한다든지 뭔가 할 때 위증죄를 하면 자신이 위증한 그것이 참이면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자신이 위증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예를 들어서 사형의 죄를 받게 되면 그 위증한 사람도 그 위증이 밝혀지게 되면 사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고요. 누군가가 이제 자신의 위증으로 인해서 뭐 한 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됐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 위증이 밝혀지게 되면 그 위증한 사람도 1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증으로 누군가에게 그 벌이 가해지게 된다라면 그 벌을 자신의 위증의 대가로 그 상대방에게 씌우려고 했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죄의 대가를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그런 것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년은 자신의 그 위증의 대가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위증의 대가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아말렉 소년은 아말렉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 안에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드러내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영리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 참 옳지 않은 게, 그래도 이 아말렉 소년이 용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의 군사였고 사울에게 돈 받고 있고 사울을 위해서 싸우던 사울의 군대였는데 사울이 죽자마자 바로 이제 배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말렉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이미지들을 계속 가지고 가게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이제 다윗은 그 아말렉 소년 사울을 죽인 죄로 인해서 아말렉 소년을 처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나단과 사울을 위한 그 애가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조가죠. 죽은 사람을 위한 노래, 시를 부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더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그 야살의 책은 영웅담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인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한테는 전해지지는 않는 그 영웅들의 이야기가 모여 있는 책이고, 여기서는 이제 활의 노래라고 이야기했는데 제목은 활이에요. 그냥 활. 여기서 활인 요나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이지만 그의 죽음에 그가 좀 더 애도한 대상은 활인 요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에 대한 애도 뒤에다가 이제 한 2절 정도 해서 요나단의 애도를 더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핵심적인 애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여기서 이제 내 영광이라는 것은 사울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던 지도자인 그 사울을 의미하면서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리고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래서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용사가 엎드렸다가 그가 운율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후렴구예요. 자기가 이야기할 때 계속 후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의 딸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함이로다. 사실 이 이야기가 전달되어서 이미 블레셋에서는 축제를 한바탕 했죠. 그 이야기가 전달되었고 사울의 머리가 이제 그 블레셋의 아스다로 선전에 이제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쳐지게 되면서 그쪽에서는 이미 잔치가 벌어지고 전쟁의 승리의 기념 축제가 벌어지게 됐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이 슬픈 이야기는 우리 쪽에서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저쪽에서는 축제가 벌어질 이야기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리고 길보아 산들아 너희 산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여기 이제 그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겁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고 어떤 식물도 내지 않는 어떤 그런 이제 저주받은 땅이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과 같이 됨이니라.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방패가 버려졌다는 얘기는 거기서 사울이 이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즉 사울의 피가 그 땅에 흘려졌어요. 사울과 요나단의 피가 그 땅에 흘려졌기 때문에, 무지한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제 저주받은 땅이 될 것이다라고 슬퍼하면서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이 활이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이제 기름이라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게 사람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막 맹렬하게 쳐들어오고 내 앞에 왔을지라도 요나단은 그것에서 두려워서 내가 뒷걸음치지도 않고 맹렬하게 화살을 날리는 그 용맹한 요나단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사울도 칼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한번 치면 그 반드시 누군가를 치고 돌아왔지. 그렇게 용맹하게 적들 앞에서 싸웠던 두 사람의 모습을 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생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이제 이 표현들을 보면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니야? 다윗 입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조가를 쭉 듣고 있으면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막 정말로 전쟁의 용사, 서로 아름다운 한번 전쟁을 뛰어난 용사이자 독수리 같고 사자같이 용맹한 왕이었고 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용사였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상에서 나타난 사울의 모습과 되게 이질적이에요. 되게 이질적. 이거 너무 위선적인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딸들을 부르는 것은 승전했을 때도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나와서 승전가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 이 두 용사, 특히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또다시 그들을 위한 애가를 불러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금노리개 붉은 옷은 그들의 사울이 왕으로서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너네들을 평안히 지켜줬고 적들에게서 보호해줬고 적들과의 싸움에서 많은 의행물들을 얻어다 준 왕이 아닌가. 그러니 너네들을 지켜준 왕이니 그를 위해서 애도하라 라고 요청하면서 다시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줬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냐면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요. 예, 요나단에 대해서는 좀 더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대해서는 그냥 공식적으로 왕에 대한 조가라면 요나단에 대해서는 내 형제 요나단이요 라면서 좀 더 긴밀하고 애틋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너무나도 내게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고 나의 생명을 여러 번 살려준 사람이고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랑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아마 여기서 그러니까 동무들끼리,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한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사랑 중에서 이제 가장 끈끈하고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선 여인의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그보다 더했다라고 하면서 그 요나단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도움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리면서 더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두 무기, 이스라엘의 방패이자 칼이자 활이었던 특히 이제 요나단은 활, 그다음에 사울은 칼로 묘사하면서 망하였다라고 하면서 조가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이 확실히 드러나죠. 요나단에 대한 그의 아픈 마음, 안타깝고 슬프고 한 마음들이 여기서 너무나도 절절하게 잘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니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느냐, 너무 미선적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다윗은 이 사울에 대한 애가를 부를 때 나의 원수라든지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직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요구했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존재로서 왕을 세우셨던 그 직책을 수행했던 인물로 그는 사울을 인정했고 앞으로 이제 자신도 그런 일들을 해야겠죠. 그런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는 인정하며 이스라엘의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조가를 부른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론 이제 속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사울 만나서 난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정말 억울하고 나는 이런 말,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겠지만 그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더 이상 그런 모습들로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함께 왕을 잃었잖아요. 백성들이 잘했든 못했든 한 나라의 왕을 잃어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지금 슬픔에 잠겨있는 백성들을 위로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 같이 그 모든 백성들과 같이 슬퍼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죽은 왕에 대해서 기리는 그런 노래를 여기서 부른 것이죠. 이게 이제 개인적 조가가 아닙니다. 개인적 애가가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시면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조가를 만들어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상당히 품이 있고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절대 자신의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 똑바로 서서 우리가 왕을 잃은 슬픔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공감하고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기리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좀 품이 있는 모습들, 그리고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좀 애도할 줄 알고 품이 있게 대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적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공적인 언어들을 발할 때 사람들이 너무 요즘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슬픈 거거든요. 그것이 나 개인적으로 나한테 나쁜 사람이었든, 그다음에 나와 세상이 안 맞았던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와는 좀 안 맞는 사람이었던 사람의 일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인간으로서 나도 죽거든요. 언젠가 죽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연수를 다 한 것이던 그건 인간의 손에 달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앞에서는 겸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죽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죽음 앞에서 누구든지 겸허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언어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언어들,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라는 언어들은 우리가 정중해야,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는 정중해야 하고 존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애도해야 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그게 인간이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예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나의 원한에 사로잡혀서 종종 이런 인간이 인간에게 가져야 될 예의를 상실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참 많은데 다윗은 그 부분을 참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에 그가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그냥 전사하다 죽었는지 그는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자기가 말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길 원합니다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두려운 것이고 그 죽음에 대해서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는 상당히 이렇게 그들에 대한 아름다운 조가를 가슴 아픈 조가를 불렀던 것이죠. 이 조가가 아름다운 것은 누구의 품위를 드러내는 건가요? 다윗의 품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조가를 받은 사울의 받았다고 해서 사울이 갑자기 이전에 사무엘서 상에 나타난 그 이전의 악행들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조가는 그를 다시 한번 그의 아름다웠던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사울의 품위를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과 품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인격이 여기서 다윗의 이 시 속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슬픔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쭉 일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쭉 영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들었을 때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과 보다는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그를 존중하며 그를 위한 애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인간에 대해서 이런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희 안에 이런 너그러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